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가요계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좋아집니다. 축복을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분량은 은혜 받은 것의 분량과 일치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존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은 다 사명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삶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존과 자기 자신의 실체와 정체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직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무리하게 신실할 필요가 있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직한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가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명색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리더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노출하고 좋은 것은 보여주고 별로 좋지 아니한 것은 감추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자기를 본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된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받은 것으로 남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정반대예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성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됨과 하나님의 위대성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게 된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정도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의 종입니다. 나는 죄에 팔린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정욕과 욕정에 매여서 죄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나는 아주 자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모든 고난을 다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편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아주 자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첩복종케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공개적으로 성도들한테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가 범하고 있습니다. 너무 솔직한 거예요. 뭘 이걸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한두 사람 만나서 조용조용하게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이 선을 실천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고서 고백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천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죄 잘 범하지 않아요. 저 정도만 예수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이것을 실천할 힘이 없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내 안에는 항상 선과 악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내일은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볼 수가 없지만 내 안에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도 있고 내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번민케 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개적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행위로는 죄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만 나의 나타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돈을 더 사랑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죄를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24절,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성으로는 말씀을, 육체로는 죄를 따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중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지만 솔직하게 나를 바라다 보면 나는 교활한 이중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나를 이 죽음의 육체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때때로 예화를 사용하죠. 저의 삶을 노출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도 되는 것만 노출하는 거죠. 솔직히 제 안에 싸우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아주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은 말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잘 노출하지를 않아요.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한두 사람에게 상담하거나 그냥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공개적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내 안에 선과 악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에는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교회의 일꾼이잖아요. 적당히 숨기면 더 은혜스럽게 일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디모데전서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참 교활한 인간이야. 날마다 무너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내야. 그러므로 아들 디모데야,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쳐다보지 말고 이 말씀을 봐. 진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지. 우리는 사실 포장하거든요. 자기를 꾸미거든요. 속은 시커멓는데 드러내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진짜 은혜 받으면 자기의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만 사람들 앞에 꾸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연극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어요. 쇼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여러분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감추어져 있는 삶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의 일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럴 때에 솔직히 저 의심했거든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만한 사람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찾아보세요. 찾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요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보시는 것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의심도 많은 사람이고 성격도 좋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 실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같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다니, 나같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그러니까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이사야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실체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고요, 양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그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없는 거지요. 모세가 가시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일꾼 깜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 죽인 사람이거든요. 40년 동안 내가 숨어 다닌 살인자, 도망자거든요. 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겨우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나이가 80입니다. 주님,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자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내 양심의 거울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캐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 있고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꾼 깜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는 다르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 괜찮아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내가 볼 때도 나는요,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요. 내가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 세리와 나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추하고 더러운 자기의 실존을 보지 못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죠. 나 정도면 목사할 수 있죠. 나 정도면 장로로서 부족함이 없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 못된 놈들과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세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볼 때에도 나는 세리와 같은 나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외면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의로운 자라. 이들이 정말 의로운 자라. 진짜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있다는 거죠. 토색한 적이 있다는 거죠. 세리장으로서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시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네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실체를 보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주님 오시다니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네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빼앗은 적이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마저도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이 있나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내가 4배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떼먹은 적이 있으면 정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원치 않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적이 있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한 적이 있거나 남의 가정을 망친 적이 있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 내 재산 절반을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을 다 모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자기의 실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놈은 왜 저렇게 사느냐고, 목사는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고, 아니 장로는 왜 저러냐고. 아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무슨 얘기죠? 실체를 드러내고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절반의 재산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은혜,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보는데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25인의 과학자가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과학자 25명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무신론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에 카이스트 교수였고 한동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부산 외대의 총장을 하고 계시는 장순흥 교수님,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은 그분이 어떤 글을 실어 놓았느냐 하면, 과학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체의 신비를 본다면 과학자들은 진짜 겸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뭘 안다고, 이런 뜻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교만하냐. 카이스트 교수예요. 대단한 과학자예요. 한동대 총장을 했어요. 지금 부산 외국어대학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과학자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똑같은 카이스트 대학의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과학자가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과학자가 신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행성과 항성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봐라고. 이 지구의 질서 정연함을 한번 보아라고. 인체의 위대함을 한번 보아라고. 어떻게 과학자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DNA의 사슬의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신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똑같은 것을 보면서 나는 신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대수 교수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뇌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하게 생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과학자들은 신을 믿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보면서 신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나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가짜 과학자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과학자가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존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선을 가진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뒤에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누가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출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출세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인기가 많고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잘 되는 길입니다. 예수 안 만나는 길이 잘 되는 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1등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아니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만나고 그냥 인생의 길을 걸어갔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인생이 망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배가 파선이 되어서 바다에 빠지고 고난과 환난은 너무너무 많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위협은 다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예수 안 만난 게 감사지요. 떵떵거리면서 출세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에 있었어도 두려울 것이 없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 완전히 인생이 꼬입니다. 나중에 죽음은 어떻게 맞이하느냐?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보았는데 참 어리석은 자였다. 교활한 자였다. 이런 나를 구원해 줄 존재가 없었다. 24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랴. 25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목사님 회사도 잘 안 돌아가고 임금도 깎이고 자녀 대학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난 간호도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진짜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감사하냐?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내가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에게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거든요.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에게 생명들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저는 다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해 오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고백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되는 사람은 사명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진짜 은혜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말씀하면 저는 순종 못할 것 같아요. 남교야, 너 이엄교회 담임 목사로 가. 하나님, 저는 가야교가 좋은데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했잖아요. 저는 선교사는 못하겠다고.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도 이 정도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하고 은혜의 삶을 나누기도 하지. 정말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 그게 안 가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산을 떠나서 거제도에 가서 사명 감당하라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거예요. 요셉과 다윗 얼마나 대단한지.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마음에 조그만 상처가 주면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화해하지 않습니다. 왜?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진짜 은혜를 받은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형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도망 다녔습니다.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고. 진짜 은혜 받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대적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봤어요. 우리는 사업이 망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좀 아프거나 내 배우자가 아프거나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인생의 오중고가 찾아왔거든요.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라 이놈아. 배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악창이 심한지.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정금으로 서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진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어졌거나 그러다가 보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진짜로 변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얘기하지요. 스데반이요, 그는 죽어갈 때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동족이 돌을 들고 있을 때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의 말씀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반만 내려오십시오, 강단에서 내려오세요, 목사님 설교가 설교입니까? 만약에 이런다면 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짐 없이 감정 실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2부 예배 때는 없습니다만 1부 예배 때에 똥파리 하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목사님 뭐 어쩌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똥파리만 왔다 갔다 해도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은혜 받음에 대한 속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변화에
성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한 번만 양심을 가지고 들읍시다.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돌아가지 마시고 한 번만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우리 가에게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